오늘 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과 그 제사장이 입게 된 옷,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2절을 시작으로 형과 아론이 입게 되는 형 아론이 입게 되는 옷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의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옷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 지칭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말로 칭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이 입게 되는 이 옷을 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직무가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가 입게 되는 옷을 거룩한 옷으로 삼으셨습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혜로운 영, 다름 아닌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채우심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막의 제작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채워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성령을 채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게 되는 옷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거룩한 옷이기에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만 성령이 채워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마치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지으시고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그 옷을 직접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은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과 장식품들,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흰 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이고요. 반대로 이제 앞뒤로 이제 그려진 이미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입니다. 딱 봐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많은 것들이 치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옷을 통해서도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구별된 것을 이렇게 옷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조되었는지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제조 방법은 금을 먼저 녹여서 망치로 얇게 펴서 가늘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늘게 잘라진 것들을 색실과 엮어서 옷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실을 사용한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성막의 대제사장의 옷에 유일하게 금실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에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봇은 금실의 사용과 함께 술을 놓는 방법에서도 가장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에봇에 금실을 사용하고 가장 정교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은 에봇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더욱더 고귀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옷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학자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연구하면서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의복과 성막이 동일하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성막이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이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 삼중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옷을 입고 파란색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이 에봇을 가리켜 의복의 지성소라는 이런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안에서 겉으로 나올수록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에봇 위에 두 개의 어깨 바지가 만들어지는데요. 9절부터 두 개의 어깨 바지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 번째 이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어깨 위에 큼지막한 호마노 보석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호마노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지칭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나라입니다. 그러했기에 그 소중함을 하나님은 호마노라는 이 보석에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마음대로 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대로 새기되 도장의 새김같이 정교하게 새기라고 특별히 명하십니다. 그 당시 돌 세공업이 아무리 발달되었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가 없는 그 광야에서 정밀한 세공을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새겨진 두 개의 호마노는 13절 말씀을 보면 금태로 화려하게 둘러싸여집니다. 금으로 두 호마노를 감싼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메인 두 호마노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매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이 두 호마노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이스라엘 민족은 상기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마지막 부분이 14절에서 소개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의복 마지막은 순금으로 장식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끈처럼 따진 두 사슬은 에봇 어깨 바지의 고리에 걸게 되고요. 대제사장의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두 사슬은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 통해 보게 되는 그 흉패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임명하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입게 된 옷, 먼저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제작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후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 구별된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저희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정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택하여 부른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도 성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 성령으로 채우신 자들을 통해서 아론이 입게 되는 그 옷을 짓도록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여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빚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